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 낭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왜 좋을까요? 좋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좋아서도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22년을 보내는 날입니다. 제가 좋다고 하는 말은 보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현재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다는 말을 썼을 때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 시간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우리 영어에서는 Where are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어디 있어? 라는 말을 씁니다. 이 어디 있어? 라는 말에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묻는다면 좋겠지만 조금 목소리가 좀 험상궂게 들려집니다. 너 어디 있어? 라는 게 됐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이유는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보면 뭔가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무서워서 숨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없을 때 살짝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 아닐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함으로 두려워해서 숨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 자체가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알았는데 내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벌거벗은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았다는 거죠. 뭔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차이점. 어느 약국에 약을 선전할 때 드셨을 때와 드시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예,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2년을 보내는 이 시점과 23년을 받아들이는 이 시점 사이에서 차이를 아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선물로 들어오니까 이제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보다는 어떻게 해요? 새 세상이 열려졌으니까 우리 희망차게 나갑시다. 이런 쪽으로 설교를 하지 이 성경 본문에서 실제적인 의미는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에 보면 시간이란 단어, 때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역대기를 했을 때, 연대기를 썼을 때 쓰는 역사입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중심으로 따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그게 아니죠. 일정한 때, 목적한 때, 어떤 기회를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들의 삶의 인간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과거, 현재, 미래를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시점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 59분입니다. 지금 1분만 있으면 여러분 22년을 과거로 몰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23년을 현재로 바라볼 것이고 또 24년을 미래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우리에게 적절한 때, 이 시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하고 무언가를 사인을 주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개념이 아니라 지금 가장 적절한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를 저와 여러분들은 22년을 보내고 23년도를 접하는 이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새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오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고 희망이 넘칠 거야. 접근이 뭐가 맞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생 빗나가는 것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빗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2년을 보내고 23년도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 뭘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우리가 제우스의 아들, 막내 아들이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조각상을 여러분 혹시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앞에 머리가 많습니다. 머리가 하도 많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머리를 땄어요. 머리를 따고 뒤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등에는 날개가 강력한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발꿈치에는 2개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모습이에요. 왜 이 카이로스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미래라고 하는 가능성은 쉽게 잡기 하기 위해서 앞에 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23년도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인 차원에서 흐름 속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카이로스적인 시간에서 바라보아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머리가 많아요. 쉽게 더 잡기 위해서 머리까지 꼬아놨어요. 그래서 쉽게 딱 잡을 수 있어요. 마치 아가씨들의 머리를 예전의 모습 보면 어때요? 댕기 매려면 머리 꼬죠. 머리 딱 잡기도 편하잖아요. 그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럼 왜 뒤는 다 대머리일까요? 지나가는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아서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 왜? 대머리니까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머리가 많고 뒤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2개는 왜 날개가 있을까요? 날개라고 하는 것은 날아간다? 힘을 얘기하면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뭔가 지금 부족하니까 뒤에다 로켓 하나 더 달았습니다. 뒤꿈치에다 날개, 아주 잽싸한 날개를 달아서 앞 날개, 등에 있는 날개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뒤꿈치에 있는 날개까지 하면서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 시간은 앞에 있을 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지나가면 놓치고 잡으려고 해봤자 잡을 수도 없다. 왜? 강력한 2 날개와 로켓, 작은 로켓 달아서 쏜살같이 가버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기회가 진짜 기회인지 누가 아냐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3번 준다고 누군가가 이겼는데 과연 누군가 이겼는지를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굳이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인정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부여만 잡으면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이것을 부여잡는다는 것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있어 딱 잡으면 쉽게 감각적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기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성화시켜서 우리에게 의인화시켜서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기회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대개 좋은 대학을 잡는다. 또 좋은 직장을 잡는다. 좋은 아내를 잡는다. 좋은 남편을 잡는다. 좋은 아파트 하나 건진다.
쓸만한 아파트 하나 건져야 된다는 거죠. 세금 많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였어요? 사랑과 인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보물찾기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찾는 사람이, 즉 다른 말하면 그걸 잡는 사람이 땡 잡은 거죠. 대박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 사랑을 부여잡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잡는 겁니다. 세상 사람 사랑 없어 낭망하고 사랑 없어 범인하고 모든 것이 다 사랑 없어서 사랑받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랑받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려고 사랑받기 위해서 잘나게 보이려고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모든 최종적인 결론은 사랑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해 가요. 분명히 성경 찬송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잡는 것이 곧 기회이고 성공이다. 하나님을 잡는다는 건 다른 말하면 사랑을 잡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진정 우리가 23년도 새로운 모습 속에서 새 사람으로서 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 저는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I'm here. 그죠?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 왜 내가 여기 있나요? 저는 이 시간의 시점 속에서 생각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22년도를 보내고 23년도를 받아들인 이 시점에 새 사람을 얘기할까? 새 것을 얘기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1박 2일 잡아서 아니면 1박을 해가지고 아파트, 펜션 아니면 저기 뭐 호텔 다 잡아놨습니다. 뭐 하려고? 떠오른 해를 먼저 보겠다고 좋은 곳 선점해가지고 압사당할까봐 조심스러워서 이제 경찰들이 많이 투입되고 안전 문제에 책임지겠다고 뒷북치고 있는데 사고 없고 모두 다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으로 여러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개입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적인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2023년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적절한 때, 기회, 은혜의 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 시점에 너는 어디 있니? 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재림하시지 않을까요? 뭐 어떤 방식으로 재림하시는 간에 그분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시공간 초월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느 곳에 가시든 다 있어요. 저 산속에 있든 저 바닷가에 갔든 저 호텔에 있든 저 어디에 있든 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냐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예요. 제 아이의 타종소리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 앞에서 쳐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덜덜 떨면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친다고 주님이 거기에 오시냐? 라는 부분을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 그럴 겁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그 정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염원과 소망을 다 담아서 행복 23년도가 종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멋있게 내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소리를 듣겠다고 그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고 아니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걸 내 마음속에 담아보고 싶다고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기 위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안타깝다,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개념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새롭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말했어요. 일반 은총 속에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지 은혜를 총을 주셨습니다. 은총을 주셨어요. 해, 달, 별, 햇살도 주셨고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안 믿는다고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안 믿어도 다 주었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 투 플레이 그라운드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는 원 플레이와 투 플레이 사이에 이게 간극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시한부 인상 종말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과거 현재 몇 월 몇 시 몇 시 몇 분 이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간 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인데 그게 어느 때냐? 바로 지금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냐?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항상 한 해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자, 원 플레이그라운드가 마무리되고 투 플레이그라운드 열린다. 그 간극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점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게 언젠데? 라는 거예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면 당장 다 쫓아가잖아요. 태양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안 알려도 그걸 다 갔어요. 최고로 빨리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먼저 보든 늦게 보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새롭게 떠오르는 해는 어제 떠올랐던 태양하고 똑같습니다. 내일 떠오르는 태양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같아요? 과거의 태양이고 오늘의 태양이고 내일의 태양인데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면 오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 1, 2, 3, 1, 2, 3, 4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에서 보는 점에서 보면 1자도 똑같은 거리, 2자도 똑같은 거리, 3자도 똑같은 거리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1, 2, 3지만 주님께서는 가운데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봤을 때 모습과 다윗을 보았을 때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되게 똑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죽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그분은 부활하시는 분, 죽였어도 살리시는 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였다고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개념을 써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과거의 모습은 과거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시간적 개념을 갖고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부활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부활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가 지혜롭냐 누가 지혜롭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저의 종소리 한번 들어보겠다고 벌벌 떨면서 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번 채를 잡고 한번 같이 들겨보겠다고 선별해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가지고 채 잡아가지고 나도 한번 때려봤어. 예. 때려보는 건 좋은 일이죠. 남 못하는 거 해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 해를 보내고 삶을 돌이켜 죄를 씻고 새롭게 시작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 성공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라고 했을 때 이 새 사람이 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나도 예수를 육체로만 알았어. 그러나 이젠 육체로 아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는 건데 바로 그 영적인 개념이 카이로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했을 때도 그 시점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만이 아는 바로 카이로스점이에요. 오늘 22년을 보내고 23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정확한 이 시점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근데 다행히도 주님이 이번에는 재림을 안 하시는가 봅니다. 왜?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어떠세요? 참 은혜로우신 분 아닐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그렇죠? 시험을 보고 어떤 프로포즈를 했을 때 떨어졌을 때 그 상실한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 다시 기회를 줄 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오늘 시험이 연기됐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시험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럼 시간을 번 거잖아요. 엄청나게 좀 아싸!
오늘 밤새야지. 막 죽으려고 막 그냥 날밤새서 초치기 분치기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딱 보면 또 시험이 또 점수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준비 안 하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입장에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는 걸 송구한다고 언어의 유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그게 기회인데 어느 교회냐?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은 그 머리채를 잡고 앞에 오는 잡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카이로스가 두 손에 잡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저울하고 하나는 칼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저울은 달아보는 거잖아요.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잡고 기회 속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건 뭐냐? 망상, 멍상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울에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기회가 왔는데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측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경험과 선현들의 지식을 성경의 지혜를 따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달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내게 준 기회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이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대학의 교수 자리가 정교수 자리가 바로 나지는 않죠. 단계를 밟아 올라가니까 그럼 어떤 정교수 자리가 탁 특채로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하! 기회가 생겼어. 딱 갈랐는데 뭐가 걸려요? 박사학위가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박사학위 따야 하지 않을까요? 준비가 안 되면 그 자리가 내게 주어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건을 달아봐야 되겠죠. 기준을 설정해 봐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얻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칼은 결단력입니다. 실행력을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하고 실력으로 준비하고 내게 기회만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딱 마치 출발선에 딱 서가지고 그죠? 총소리 들리기 딱 스타트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언제 뛸 것인지 그렇죠? 이 총소리 손가락 하나를 보는 거죠. 이 손가락 움직임 속에서 0.001초 빨리 나가면 그만 먹어 스피드 게임에서 금메달 내 거 아니겠습니까? 칼끝 몇 미리만 나가도 금메달입니다. 그리고 결단이라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주는 바로 그것은 그런 저울과 같이 분별력을 가지고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울러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기회는 잡을 수 있다. 앞에 머리가 많다고 해서 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2년도를 보내고 바로 23년을 주시는 이 시점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제는 썩어질 육체를 따라가는 그 모습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썩어질 육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성탄절에 맞이하였습니다.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달라요. 아니 한 번 오셨는데 뭐 하려고 또 두 번 와요? 한 번 오면 끝나는 거지. 그냥 우리 보고 오라고 하면 되지 뭘 와요. 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오셨을 땐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는 썩어지지 아니할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썩어지지 않을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셔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첫 열매와 나중 열매가 똑같은지 아닌지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할 육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오셔서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왔는데 뭘 하고 또 와? 이렇게 해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거고 주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보내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바로 구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구원의 때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잡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이라고 하는 항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걸 찾지 못해. 이걸 잡지 못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저 동양으로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잡고 그걸 잡겠다고 해요. 종합을 잡고 이걸 치겠다고 그래요. 들리는 종소리를 통해서 희망을 삼겠다고 그래요. 토끼해라고 말하면 토끼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점만 따가지고 토끼해. 그래서 성공하겠다고 얘기해요. 박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낼 뿐인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잡는다고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단지 나는 눈을 뜨고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영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어요. 그리스도의 축복 은총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온 것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뭘까요? 지속성이 아닐까요? 저는 열왕기 하를 계속해서 지금 합니다. 그런데 에후가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가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주어진 의무의 길, 마땅한 그 길에 대해서는 잘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막 그렇게 열망을 가지니까 마치 그 길은 가야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를 할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성전 짓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뭘까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비로소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에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므리 왕가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시원한지, 누가 내 마음에 시원한 생수를 내게 갖다 줄 수 있겠는가? 바로 에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다 주어진 사명이 딱 끝난 다음에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데는 그가 바알과 아사라를 버렸기는 버렸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소리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조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키되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평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를 때 어떤 모습일까요? 강제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게 강제로 마지못해서라는 건 제 종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아갔다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평가가 에후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23년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구원의 때에 주신 거예요. 기회의 때에 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신화와 로마 신화와에도 똑같은 occasion이라는 단어도 그 교회 속에 나오는 부분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철학을 얘기할 때 되게 뭐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나 단어를 중심으로 어떤 철학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기회란 말도 그렇게 했어요. occasion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기회라고 하는 부분이. 그 기회는 뭐냐? 여호와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쪽에 가고, 저 산 높은 데 올라가고, 저 바닷가 가운데 가고, 어느 좋은 곳에 가서, 아니면 종을 때리는 곳에 가서 있든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들은 23년도를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고, 어떻게 남보다 더 자라가고, 더 멋있는 종소리와 더 멋있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폼 잡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도가 어떠한 한 해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전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종류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에 에후가 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 선생님이 이 말씀을 내요. 다윗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 하지? 여러분들은 왜 다윗 할까요? 하나님이 왜 기준을 다윗 할까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실수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솔로몬을.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뭐요? 숫자 쓰지 말라. 이 군대가 너의 군대가 아니고 나의 군대고 숫자 쓰지 말라. 근데 숫자를 씌웠어요. 하지 말라는 골라서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짓고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께 다가가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존재는 없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 22년도 실수하고 넘어져. 그래서 내가 원하지 못한, 내가 바라는 모습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자빠지며 굴러가면서 비록 그러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더라도 나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붙잡고 가겠습니다. 요 하면서 가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나 대통령 됐어요, 나 장관 됐어요, 나 회장님 됐어요, 나 단차장 됐어요, 뭐 이렇게 안 해도 나 반장 됐어요, 반장 하나도 굉장하대 보니까 그거 안 해도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 가지고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세상을 모르는 소리지. 사랑 갖고 어떻게 사랑만 먹고 살아.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사랑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또 누군가가 또 지혜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사랑 하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하나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얘기하고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죽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두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그 숟가락 2개 하고 밥그릇 2개만 갖고 살림살이 시작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가진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해요. 직장이 없어서 결혼 못해요. 결혼하면 집안 사랑하니까, 아내 사랑하니까, 자식 사랑하니까 죽으라고 일하면 됩니다. 그게 저희가 살아온 시절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시작하면서 아파트 하나 있어야지, 뭣도 있어야지, 없네? 결혼할 수 없어? 결혼하네. 애기도 안 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뭘 얘기할까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신 것을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아기의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그 사랑의 모양으로 이렇게 주셔도 이 모양이 비유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영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비유적인 부분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로 새 사람이라는 개념은 시간 안에서 이해를 해보자. 그렇지 이해하지 못하면 남이 산에 간다고 산에 가고, 남이 바다 간다고 바다 가고, 남이 저쪽 가면 저쪽 간다고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이 생겨서 결국은 주님께서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I'm here. 나 집에 전에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엄마가 아빠가 승질 나가지고 혈제 올라왔는데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막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 아들 없어졌잖아요. 한참에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가지고 예루살렘 다시 올라가 보니 거기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승질 나가지고 막 네가 왜 여기 있어? 막 주님 딱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라고 한마디 딱 해버려서 요셉이 한 대 맞고 땅 떨어지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은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내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언제 주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그 때를, 은혜의 때를, 기회의 때를 여러분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회 잡냐고요. 앞에서 나 기회야 살랑살랑 머리 흔들어대도 못 잡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 말아야 돼 결단력도 없고요.
이게 내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판단력 저울도 없어요. 그래놓고 성공한다고, 그래놓고 잘 된다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나아가는 것, 말 그대로 뻥이죠. 진정한 것은 정확한 저울을 갖고 정확한 칼을 가지고 앞에서 흔들어대는 거죠. 그랬을 때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내가 준비된 모습 속에서 결단을 통해서 기회를 잡고 성공하게 되는. 그래서 23년도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감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과거의 모습을 다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투 플레이그라운드 가는, 전혀 썩어질 육체 속에 썩어지지 않을 육체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위치는 다르다는 사실을 얘기해주는 그 시간의 여행, 카이로스의 여행을 경험하시는 것이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세상은 크로노스적인 과거, 현재, 미래에서만 달려가고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카이로스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19세이든지 25세든지 아니면 30세든지 관계없으면 어떤 나이 속에 있든지 그 시점에 바로 은혜 주실 만한 시점에 성공할 만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이해를 잘하면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3년도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23년도 우리가 말하는 시간 속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하는 시간 속에 머물러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23년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쟁취하고 그 사랑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면서 성공의 길로 걸어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면 결혼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3년도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